에베소서를 먼저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내용이 우리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게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내가 나의 믿음이 그 소개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믿음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가진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눕니다. 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다시 나눌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또 인정이 되는 부분과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한 분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쫙 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미래와 사도 바울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거 주로 우리 결혼식 주례에 나오는 얘기인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쫓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 그런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고, 그런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시작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두운 눈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맡겼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장에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장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나눌 텐데 10절 사이에만 해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가도록 하고 나의 자아를 내가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 강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로봇은 우리가 그 만든 사람이 의도하는 모양과 그 다음에 코딩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 코딩을 한 의도와 관계없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딩을 해놓고 대회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코딩 안 했는데 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고. 그거는 본인이 코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내가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를 오늘 사도 바울도 본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쫓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큐티 나누고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편지를 합니까?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에. 그 에베소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저쪽까지 가지 않았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까운 곳에서만 1차 전도 여행을 짧게 했는데 그때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나소 이쪽에서만 1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습니다.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와 관계되는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 반인가를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에베소로 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즈음에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회당에 들어가 있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회당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 3차 전도여행 가는 지도를 보면, 자, 저기 보이십니까?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 이방인 선교의 그 최고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를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2차 전도여행에서는 끝말미에 잠깐 머물렀는데 3차 전도여행에서는 잠깐 머무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일이 한 2년 동안 계속됐는데, 이 2년 동안에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터키 서남부 쪽, 서쪽과 남부 쪽, 그쪽에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두란노 소원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에베소였고, 그 복음의 중심이었던 곳 중에 또 복음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두란노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큐티 책을 매달 받아서 큐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명의 삶을 우리나라에 이제 두란노 서점이라고 만들어서 발행한 것도 우리나라 그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두란노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2월 달에 거기를 2월 2일 날 갔다 왔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저 지금도 저렇게 그 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 유적을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면 저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가 로마인가, 저는 로마를 안 가봤지만 로마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사진들을 봤었는데, 저렇게 길 양편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 이제 뭐 아데미 신전이 길이가 100m고 폭이 13m고 높이가 16m가 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 흔적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그 도로를 엄청나게 잘 깔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저 끝쪽에 지금 이런 도서관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서관과 두란노 서원과는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의 터키 남부 서부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삼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그 다음 장 한 장 더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고, 그 다음에 저 원형 경기장에 딱 가서 올라가서 앉아 보니까 그 들어오는 입구가 쫙 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고, 저걸 보면서 저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감동보다도 터키의 사도 바울의
저 에베소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산맥을 넘어갈 때 정신을 잃어서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 돌아오니까 좋은 약을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나니까 금방 회복이 돼서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저 원형 경기장입니다. 저 엄청난 경기장을 그 당시에 1세기에 만들었는데, 이 에베소가 1세기에 몇 명 정도 사는 지역이었냐면 무려 30여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정도로, 그런 이쪽에서 가장 큰 항구, 거대한 항구였기 때문에, 이 항구가 있으면은 이제 해상무역에 아주 교두보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상업의 요충지고, 또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두란노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복음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종교적인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 상업적인 그 핵심이 여기였고, 그렇지만 뭐가 더 우리에게는 남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상업이 발달을 하면,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에 그리고 믿음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정말 그 삶에 너무나 그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너무 잘 사는 사람들과 빈부격차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도서관. 이 도서관 설명을 하면서 마음을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도서관 사진을 찍는 저 위치 바로 오른쪽에 건물이 옛날에 있었다고 터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터와 저 도서관 사이에 지하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통로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당시에 저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던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거기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 성창, 그런 데가 바로 요 지금 사진 찍는 오른쪽에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구나. 그리고 그 유적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 있고, 이 남아 있는 곳에 이제 아고라 시장과 아까 보여줬던 포장 도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원히 가진 않는다. 영원하진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영원하고, 우리가 보는 건물, 교회, 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음란과 태폐와 제약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곳을 언제 터키를 가보시면, 저기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죠. 그 아데미 신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폭동이 또 에베소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요즘의 세상과 지금 에베소의 상황과는 너무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에베소 하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의 활동의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에 의해서 어디로 잡혀갔어요? 반모섬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 교회 기억하십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 7개 교회의 목록이 나옵니다.
저게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에 대해서 그들 교회에 대한 이제 잘한 점을 칭찬하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훈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그 사도 요한이 쓸 때는 언제였냐면 94년경입니다. 94년경에 94년, 95년, 96년경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었으니까 그때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칭찬할 부분과 책망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처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서 굳건한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에는 몇 년이 걸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냐면 로마에서 1차 강금을 가택연금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62년, 63년이었거든요. AD. 그러면 62년, 63년에서 94년, 95년이니까 한 3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30년 정도면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인 칭찬도 했지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쭉 나열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었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언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까?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 터키 에베소와 7대 교회와 이쪽도 어디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에서 관할하는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이제 큐티와 에베를 통해서 나눌 텐데 이 주변에 이러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주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에 하나님이 예수님만 참된 구주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상기시켜 주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에베소를 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모른다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친구를 삼으려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면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진리이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지 못한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져요. 아니, 내가 죄인이고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험담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갖지 못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가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인으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했습니까? 이방인도 구원했죠.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에베소 교회 7교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거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십자가로 구원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라, 친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라. 이게 하나 되는 교회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세 가지를,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만 참된 구주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룩함을 내가 점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과 친구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다면 그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떼어먹어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세상 복을 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복을 주는 거는 세상이라고요. 세상 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50억을 받았다,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교회도 하나 짓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그래서 로또가 차라리 당첨 안 되는 여러분이나 제가 행복한 거예요. 뭐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내가 연습도 안 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그러길 바라지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흥하게 하는 복은 뭐냐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참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공격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순간 귀신들이, 사단들이 여기 지붕에 와서 난리를 친다잖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사단이 없대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대로 가래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데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긁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3절에 잘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알고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믿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게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믿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왕이 가졌던 지혜를 어디에다 담아놨어요? 잠언에다가 하나님이 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만드는 방법 아세요? 그 아틀란타에 가면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데, 그 코카콜라를 만드는 제법, 레시피를 특허로 내지 않고 그 은행 보관함에, 금고안에 몇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넣어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특허는 15년, 20년 지나면 다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고 그거를 그들만 알도록,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코카콜라를 팔아먹고 얼마나 큰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몇 사람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을, 그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일 텐데, 그 정도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 기록한 이 레시피와 비교가 안 되는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코카콜라 레시피를 알고 싶어해요. 이 기록된 잠언의 지혜를 원하는 것보다 이 레시피를 더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크면서 부모님에게, 세상에게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그런 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이다.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내가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내가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비난받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삶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이 찬양으로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고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조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인정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겁니다. 아직 왜 그런 인생이 안 되고 있냐고요? 요거를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너를 예정해서 선택해서 너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세요. 지금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흠이 많고 정말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우리를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낳았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평생의 아픔이에요. 그냥 알아도 좀 모른 척 하시지,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시지.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아서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이단과 분쟁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저게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세요. 이단은, 사단은 뭐냐면 저거를 취해서 저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죽을 놈의 이단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못 드려요? 뭐 교회야 이곳 가도 되고 저곳 가도 되고 상관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선입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만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전에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누구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처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상속받아서 상속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갖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돈에 쪼들리고 세상에 쪼들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기 힘들어요. 이 4절 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이렇게 찬양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감정과 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황으로 살게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신 놀라운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았지만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넘치게 하신 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미 넘치셨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넘치게 가고 있는 거고 또 완전히 넘치게 될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놈, 미친놈, 제대로 좀 믿지. 너가 구원받았다고? 너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삶이 아닌데 얼마나 비난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확신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통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크리스찬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시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되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중심에 그 권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을,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실현으로, 구속함으로, 죄사함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의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계획은 실현이 되었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함 받게 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심인 권세자로 인해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길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